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이 문제였죠.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했대요. 그리고 네 깃에 나누었어요. 각각 한 깃씩. 그리고 속옷도 취하는데 이 속옷은 호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 호지 않았다를 보니까 꼬매지 않았대요. 꼬매는 것은 뭐예요? 뭐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시키려고 꼬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꼬매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통으로 짠 거래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원어로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할 때 그 옷은 휘마티온이라는 옷이에요. 그리고 속옷은 키톤이라는 옷이에요. 옷이라고 다 옷이 아니야 지금? 그 옷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래서 밑에다 정리를 해놨죠. 휘마티온이라는 옷은 그냥 옷이야. 옷. 통칭어. 응? 그냥 통칭어로 속옷이든 겉옷이든을 다 합친 언어란 말이에요. 그 옷이야 그냥. 그래서 못 받고 그 옷을 취했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취했는데 거기에 속옷이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속옷은 다른 단어로 분리가 됐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세요. 쭉 보면 히브리어로는 옷이 베가드고 헬라어로는 그냥 옷의 통칭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겉옷은 히브리어로는 메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에펜디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걸 제가 사전을 다 찾은 거예요. 엄청 힘들었어요. 속옷은 또 케투네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키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써요. 그럼 지금 신약성경이 요한복음 19장 그 13절은 지금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옷은 히마티온, 그 다음에 속옷은 키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은 좀 제껴 놓고 그 다음에 옷이라는 거 파란색 글자 보세요. 보편적으로 옷을 의미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요즘 제가 한 얘기죠. 그래서 겉옷과 의복 두 가지 모두를 나타낼 때 쓰는데 헬라어에서 속옷을 의미하는 키톤과는 달리 히마티온은 어떤 때는 겉옷의 의미로도 쓰이고 어떤 때는 속옷의 의미로도 쓰여요. 이게 그냥 딱 구분돼서 이걸로만 딱 쓰이지는 않아요. 그냥 통칭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분별해서 읽으면 돼요. 그 히마티온이라는 거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입다 중성형인데 여기 보니까 뭐야 내복 또는 외투. 그러니까 지금 겉옷 속옷 개념을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말씀을 찾았냐면 마태복음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라고 할 때 그 밑에 제가 클라미스라고 사전 해놨죠. 초록색. 그 홍포는 클라미스라는 옷이에요. 또 그 왜 우리 영화에 보면 로마 군대들이 이렇게 치마 무릎까지 올라오는 이렇게 짧은 치마 같은 거 입잖아요. 그게 이제 홍포라는 거예요. 우리는 홍포 그러면 피 묻은 색깔 빨간색의 무슨 어떤 옷 이렇게 의미를 갖는데 원어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망토나 짧은 외토. 그래서 군인, 장교, 행정관, 왕, 황제들이 입는 외토. 우리 이제 영화 본 거 생각나죠? 예,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네가 유대의 왕이냐? 그런 의미에서 이 옷을 입혔다는 거죠. 왕이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망토니까. 그걸 입혔다가 가시면류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 홍포를 입힌 거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어떻게 해요? 벗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그의 옷을 입힐 때 또 다시 뭐를 써요? 히마티온을 또 써요. 예.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의 옷 히마티온을 입히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죠. 자,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그 밑에도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근데 우리말에는 겉옷으로 쓰여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닐 때 만지는 게 속옷을 만지나요? 겉옷을 만지지? 그런 의미에서 겉옷가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냥 히마티온이라는 원어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옷 통칭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두르고 있던 옷을 자 밭에 있는 자가
옷을 히마티온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을 때 지금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예수님은 옷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겉에 옷도 입고 속에 옷도 입었을까요? 뭐만 입었을까요? 다시 입혔다 했을 때? 그럴 때 히마티온 입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옷을 누가 얻을까 해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분명히 아까 얘기할 때 겉옷은 나누었고 찢었고 분배했고 속옷은 안 찢었다 그랬잖아요. 호지 않았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고 그 옷을 나한테 히마티온이라. 그럼 아까는 키톤이어야지. 근데 지금 여긴 히마티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나눌까 하고 제비를 뽑았대요. 제비 뽑은 거는 키톤을 안 찍고 누가 가져갈까 하고 제비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기는 히마티온이라는 걸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키톤과 히마티온이라는 옷이라는 여긴 그냥 통칭어로 예수님이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었는데 겉옷하고 속옷을 나눌 때는 찢고 안 찢고의 개념으로 쓰여진 거고, 응? 지금 여기에서 제비를 뽑더라 할 때 그냥 옷은 그냥 통칭어, 옷. 그러니까 이건 또 속옷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윗부분에 마태복음 27장 32절 1절에 회종을 단 후 그 흠포를 벗겨버리고 이제 다시 그의 옷이란 단어로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 옷 했을 때 아까 겉옷 속옷 없이 그냥 위에서처럼 옷 그러면 겉옷이다 속옷이다 굳이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나도 입었잖아.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근데 그냥 옷 입었다 하는 것 같이 그런 의미로 다 그러면은 결국은 영적으로 구집이 따누자면 예수다 그리스도다 뭐 속사람 겉사람 나눌 것 없이 그냥 통칭적인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고 그 옷이 겉옷이고 속옷이고 속옷이 겉옷이고 그냥 다 담겨 있다라는 걸로 하나로 보라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레위기 16장 보세요. 아스레 그 사막에 그 제비 제사장 그 옷이 바뀌는 옷이 두 개가 나요. 석권제 숙제제 우리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또 옷이 제사장이 또 옷이 한번 바뀌는 옷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거 찾은 것은 그 단어가 주는 그냥 우리말 옷 그러면 어떤 옷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할 때도 이 옷을 얘기하는 옷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스며들게 하라 이 말이지 옷 입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는 아니 근데 그게 이게 그러니까는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사막에서 그 양을 두 양을 범죄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저기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하고 그 16장에 보면 옷을 평상시 입던 옷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그 범죄 드릴 때 옷이 바뀌어요. 어쨌든 그거 이제 좀 이따 우리 찾아보고 일단 요거 하고 나서 이제 한번 그거 한번 원어로 들어가서 목사님 찾아볼게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기 전 자시고 누가복음 22장 36절도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예수님이 그랬죠. 전대를 가지고 다니래요. 물가를 제자들 둘씩 짝지어 보낼 때 갖지 말고 주머니도 갖지 말고 그랬잖아요. 옷도 두 벌 가지지 말랬죠. 근데 지금 여기는 전대를 가지래요. 주머니도 가지래요. 근데 뭐 없는 자는 검 없는 자는 뭐를 팔아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을 보낼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다니겠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거저 준다는 얘기죠. 저 받을 것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만찬 앞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쫓아올 때 이제는 내가 죽을 거니까 이제 지금 여기 그 상태예요. 지금 누가복음 22장은. 그래서 이제는 전대가 있는 사람은 가져. 주머니도 그래. 그런데 검은 뭐죠? 검? 칼로 이렇게 딱 자르는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검이 없는 자는 뭐를 팔아요? 겉옷을 팔으래요. 그 옷을 팔으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자잖아요. 죽으러 오셨잖아,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야 돼. 그럼 파는 게 어떤 거냐? 여기 밑에 설명이 그거거든요. 예수를 판다는 것은 부인하는 거죠. 너 예수 아냐? 몰라요. 저주하면서 도무지 몰라요. 닭이 3번 울으니까 그때 가서 괴로워하는 게 이제 성경의 비유로 쓰여진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거 조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6월절 만찬 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그 이전에는 여행을 위해 2벌 옷을 가지지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이제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겉옷은 무슨 의미고 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아까 22장 36절 같이 겉옷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모두 도망하였고 베드로도 3번 부인했고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까지 했고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파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예수님을 팔겠어요?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그렇게 팔아야 검의 상징인 자인, 검의 상징인 진리, 즉 부활하신 예수님인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게 바보가 못이었잖아요. 그 바보의 택인 왕관 씌워진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자인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리죠.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표면적인 것이 죽고 영적인 내면적인 걸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히마티온이라는 겉옷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어떠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자에서는 히마티온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구분 없이 그 단어는 쓰고 있지만 문맥에 의해서 어떨 때는 겉옷으로 보고 어떨 때는 그것을 속옷으로 볼 수도 있다. 옷은 통칭이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여호와가 다르죠. 하나님은 통칭어예요. 바알에게도 네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라 할 때는 그 하나님인 거죠. 바알이야 할 때는 그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칭어인 것처럼 여기서 지금 옷도 통칭어로 그냥 옷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아까 우리 잠깐 봤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 불법자들의 동류로 그러니까 불법자가 누구죠? 불법자가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 내가 불법자들인데 나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죠. 그래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예수님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니라. 그렇게 당신이 육체로 오신 목적은 이렇게 죽어가려고. 왜? 너희도 이렇게 나같이 죽어가야 할 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대속제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속성은 그리스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왜 이렇게 썼냐면 예전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로는 기름을 붓다 이렇게 동사라면 움직시 명사로 넘어올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던져지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죽어야 할 육체이기에 당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번제단에서 육체로 한 번 죽으시고 육체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이 실제적인 걸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가시죠. 그것이 뭐예요? 죄 씻음 받는 거라고 그러죠. 물로 거듭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영혼의 분리를 통해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의 해석같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이 있고요. 혼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죽으세요. 육체의 죽음으로
물속에서 들어가서 한 번 죽으시고 그 다음에 혼의 죽음으로 자아의 어떠함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릴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로, 왜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은 진리셨고 그분은 생명이셨고 아들이신, 그러나 하늘에 계셨던 누구요?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체를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육과 혼이라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가신 거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이 육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 혼이. 이해 가시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 관점에서의 그 옷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옷이에요. 아들로 표현된 건 누구죠?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들로 아직 표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속에 내면에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게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표현된 그게 진리, 그거 아들로 표현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뭐를 입고 와요? 육체라는 겉옷을 입죠. 그 겉옷을 입으신,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겉옷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 표현된 것이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고, 예수 안에 있는 속사람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겉사람. 그래서 두 속성. 그래서 히마티온이라는 그 옷은 두 속성, 겉의 속성, 안의 속성, 예수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걸로 두 속성으로 지금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옷은 통칭어로 속옷, 겉옷이 둘 다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문맥으로 보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는 예수요, 어디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요, 어디는 그리스도 예수요 같이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그걸 옷으로 봐요. 그냥 통칭어 옷.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요를 그냥 통칭 옷으로 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겉옷, 나눌 때는 겉옷과 속옷을 다른 용어로 나눌 때는 예수는 껍데기로 오셨잖아, 육체로.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겉사람, 육적인 생명, 혼의 상태. 속옷은 그리스도, 진리, 참생명, 속사람. 그렇게 거듭난 사람. 그것은 영으로 거듭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속옷은 그리스도 차원으로 보시고, 하늘 차원으로 보시고, 겉옷은 육체로 오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어떻게 접목시키냐면, 주민등록증을 가진 나는 겉옷을 입은 사람이었다면, 육체의 부모에게서 난 태어났잖아요. 그럼 내가 나라는 혼이 자아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분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죠. 그건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은 내 속사람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속사람은 내가 아닌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 나는 죽고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분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거. 갈라디아 2장 20절 사건이 여기서 실체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찾아보면 이 옷하고는 전혀 다른 옷이에요. 그건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속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스며들게 해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예수 겉옷일 때는 에피 성령, 바깥에서 일하는 성령, 유수 사역, 기적, 이적, 표적, 어떠함에 드러내는 사역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은 진리이신 말씀, 생명, 내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은, 그 진리의 사역은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의 양식이 나를 성숙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 껍데기의 성령이 아닌 안에 내면의 성령은 진리다. 껍데기의 성령은 기적, 이적, 표적이다. 근데 이거는 거쳐가는 거지, 이것이 여기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하고 관계 없다. 이건 구원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 쪽으로 가게 하는 통로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살리는 역할은 못한다. 아니, 병드는 사람 병 고쳐주면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 육체에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는 그렇게 체험된 자가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분 안에 비로소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N성령이 들어오시면 진리가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서 아하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이게 성숙을 이루는 거고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만,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 마음 안에 성전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안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질문할 거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이것은 바깥의 어떤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육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군병들의 어떠한 모습들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래요. 그러면 내 옷은 뭐예요? 내 옷.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죠. 두 가지 속성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로는 나라는 존재를 죽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속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영적인 차원으로 내가 다시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벌거벗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강교하다라는 얘기죠. 선악나무를 먹기 전에는 내가 벌거벗고 다녔으나 몰랐어요. 그것을 부끄럽지 않았어요. 선악나무를 먹는 순간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강교하다. 얼마나 강교한가,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옷을 그분으로 옷 입게 되는 거겠죠. 그 옷을 벗게 되는 거겠죠. 강교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입혀요? 가죽옷으로 지어 입힐 때 속옷을 입히는데 그때 키톤이라는 옷을 입혀요. 속옷으로 입혀요. 그때. 그게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보자고. 예, 자, 그래서 예수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개가 다 들어간 거네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렇죠? 예. 히마티오는 땅인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적 위치에 있고요. 자, 사도행전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뭐요? 키톤 속옷과 그 다음에 히마티온 겉옷을 다 내 보이노거늘. 근데 이 도르가라는 말은 다비드에서 왔거든요. 히브리어. 그래서 다비드를 보면 아름다운 자예요. 아름다운 자. 예. 그러면 내면이 아름다운 걸 얘기하는 거죠. 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은 벌써 하늘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뭐예요? 속옷과 겉옷. 여기는 속옷과 겉옷을 구분하기 위해서 히마티온을 겉옷으로 표현했지만 키톤이라는 속옷과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건이 이에게는 그냥 그대로 다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여인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과부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못 만났나 보네. 자,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뭐로 그 옷을 아까는 히마티온이 지금 베가드로 써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보면서 넘어갈게요.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다른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옷이란 표현으로는 베가드. 그런데 겉옷과 속옷 구분이 없이 옷, 덮개, 베가드는 어떤 종류의 옷이든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에서 나병 환자의 누더기 옷, 부유하고 귀한 자의 값비싼 옷에서 가난한 자의 옷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옷 그럴 때에 히마티온 베가드라는 걸 쓴다. 이제 이런 걸 보고 보면은 그 다음에 분리가 돼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이게 보수가 원어에 보면 보복하다. 예, 보복하다. 예, 보복으로 속옷 윗옷을 삼으시며 열심히 질투해요.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죠. 그때 이 열심이에요. 질투를 입어서 겉옷을 삼으시고 그래서 윗옷은 보복의 옷, 베가드 옷이라고 그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속옷은 메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이 메일이라는 겉옷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요거 그냥 우선 넘어가요. 넘어가고 출애굽기도 보면
그들이 지을 옷 빼게들을 흉패와 애복과 겉옷할 때 매일 그리고 반포 속옷 캐투네트 이게 헬라어에서 아까 키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키톤 속옷은 키톤과 관과 딸아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취하여 거룩한 옷 근데 빼게드 겉옷 속옷을 다 합친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 빼게드를 입히셨으며 공의의 겉옷 매일을 내게 더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의 옷과 이걸 나눈 게 아니라 구원의 옷인 공의의 겉옷 매일을 내게 입히셨다.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속옷을 볼게요. 속옷이 지금 키톤 히브리어로 튜닉 몸 바로 위에 있는 속옷 그러니까 속옷 맞죠? 그래서 명사 키톤은 히브리어로 케투네트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키톤 히브리어로는 케투네트 그래서 속옷을 의미하는데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 그러니까 우리가 속옷 그러면 그냥 보통 뭐 팬티나 어떤 이렇게 남자들 그 처음에는 이렇게 줄로 끈으로 이렇게 해서 앞에만 이렇게 가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속옷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여지는 현상에서 우리의 인식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예수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영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속옷 예수라는 겉옷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를 하시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각도로 이제 자꾸 이걸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여기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래요. 근데 두 벌 옷이라 그러면서, 키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응? 속옷이잖아, 그러면, 아까 키톤은 호지 않았지. 그리고 통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두 벌이 뭐야 그럼 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진짜 지금까지 원어 10여 년 동안 이렇게 연구해 오면서 이거 같이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눈이 진짜 침침하고 빠질 정도로 컴퓨터하고 씨름을 했어요. 정말. 근데 요걸 조금 더 읽어보세요. 신발 신고 여기도 또 두 벌 옷 그럴 때 또 키톤이죠. 근데 입지 말라. 근데 이거는 엔디오라는 단어를 써요. 입는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아까도 옷 입어라 할 때 그 옷이 그게 아니고 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으로 스며들게 하라는 거예요. 내면 안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두 벌 옷이 스며들지 않게 하라는 거죠. 말라니까. 그렇죠? 스며들지 않게 하라. 두 벌이 스며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꺼번에 그럼 스며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로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다시 염두에 두고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넘겨줘라. 메타디도미. 뭐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미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소유하고 있는 두 개의 옷을 없는 자에게 넘겨줘라. 그러면 지금 계속 속옷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서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결국 두 벌 옷은 우리 안에 어떤 구도로 갖고 있냐면 선악 구도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 입장 우리 쪽에서는 이것은 하나님 차원, 이것은 땅 차원. 결국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라서 한 통으로 봐야 되는데 구집이 지금 이걸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속옷과 겉옷을 구집이 나누고 있잖아요. 율법과 복음이라도 좋고, 진리와 뭐라고 해도 좋고, 그리스도와 예수라고도 좋고, 어쨌든 선악 개념으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벌로. 안의 옷과 겉의 옷으로 나눠도 좋고, 어쨌든 두 맥으로 보잖아요. 그건 뭐예요? 선악 구도죠, 선악 구도. 그 율법은 선악 구도예요. 근데 생명은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힘들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를 드셔도 돼. 나는 이걸 이렇게 본다라고 하셔도 돼요. 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게 영적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쭉 다를까 하다가 안 달았어요. 삭제를 한 거예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보는데 한번 가서 연구해 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지금은 왜 여기서 이것을 속옷이라고 하면서도 두 벌 옷이라고 했습니까? 또 속옷은 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통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두 개라는 지금 뭔가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봐서 저는 지금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다서를 보니까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러니까 육체로 더럽혔대요.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거는 이제 겉옷 차원이겠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히마티온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랬을 때 여기 속옷은 철저하게 키톤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케투네트라는 속옷을 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다. 그러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야.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줘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율법을 원하는 자에게 진리를 줘라. 이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이거온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거예요. 말씀 쪽으로 말씀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인식은 율법이 겉에 거. 그러니까 그냥 겉에 것을 달라고 그러면 속의 것을 주려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를 준다라는 걸 이미 베꼈어. 그러다 보니까 속옷이 그래서 율법이구나. 그리고 겉옷은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구나라고 보통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또 보고 정리하고 확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눈으로 확증을 찍어야 도장을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속옷은 키톤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전한다고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버려야 할 거예요?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보여진 걸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으면 이 속에 감춰진 내용이 진리거든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그거를 알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없이 그걸 어떻게 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주라는 거예요. 문자 영역도 같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을 어디서 봐. 눈 뜨고 그건 다 귀신 사탄이고 막말로. 하나님을 알으려면 말씀 보라고요. 이게 거울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물이고 이게 수면이고 그쵸? 근데 처음에는 수면이 어디서 운행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겉에 물 겉에서 운행해요. 에피성령. 근데 이제 나중에 진리로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 안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그때는 이제 그게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지? 그럼 뭐지?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가 요단강 건너간 자고 그러한 자가 진리 안에 들어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고 아버지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캐낼 수 있는 거. 내게 오늘 지금 이 화분이 여기 와 있는 이 화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 진리를 듣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꽃을 주신 그 하나님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씨를 뿌려서 씨가 싹이 나게 하셔서 떡잎이 2개 나오게 하고 막 자라서 지금 막 얘가 30배 60배 뻗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그 하나님이 이 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솜씨 아까 얘기한 능력 성령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면서 아버지 참 이 꽃을 보고 이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시오. 어쩌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아버지 일하심이 최고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참 예리한 게 뭐냐면 저희 카톡에다가 도라지 꽃을 올리는데 처음에는 도라지 꽃이 피기 전에 그 안에 그 수술 있잖아요. 암술 수술. 거기 그냥 이렇게 까맣게 있는 걸 하나 찍고 봉우리만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폈어. 그러니까 거기에 하얗게 입혀졌어. 그리고 또 찍은 게 거기에 이제 입혀져서 자라니까 이렇게 갈라졌어. 쑥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순이 이렇게 촉촉촉 자라는 걸 찍어서 올리면서 어떻게 같은 꽃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그게 뭐예요? 성숙이죠. 예, 그렇게 우리도 성숙되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꽃이 그렇게 신기하다로 보는 게 아니라, 아하,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성숙시켜 가시는구나. 그거 보라고 그 꽃을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 꽃을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내면으로 보는 거고, 그렇게 보는 게 진리로 보는 거죠. 예,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왜 여기까지 갔나 모르겠고, 어쨌든 너는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여기선 또 이제 또 속옷도 거절하지 말래요. 아까는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 그랬고, 지금은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제 속옷도 거절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예요. 단지 이게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통으로. 그러면 두 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벌 옷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따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우리에게 올 때는 하나로 합체로 오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굳이 우리가 찢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소창기에는 찢을 수밖에 없어요. 땅 차원의 예수, 하늘 차원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십자가로 퉁 되어버리고 없어지면 퉁 쳐진 거잖아요. 그때는 나눠요, 못 나눠요? 마치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 가루 커피가 있고 물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섞어버리면, 처음에는 나누어져 있지만 섞어버리면 그거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게 커피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굳이 나눌 때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이제 한꺼번에 퉁되어졌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을 때는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아까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그랬고, 지금 속옷을 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그랬고, 이렇게 다 옷을 사라 그러고 옷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래놓고 또 가지고 다니라 그러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서, 육체 예수를 팔아서 죽여서 어떤 거예요? 검을 사라, 진리를 사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까, 응? 예수를 팔아서 진리를 사라, 검을 사라. 예, 그래서 이제 속옷을 또 보니까 히브리어로 케투네트. 그래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 긴 옷, 예, 로마의 그 군사들, 왕들이 이렇게 입는 옷.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기서 가죽옷, 이게 케투네트를 지어 입혀요. 그게 키톤이에요. 속옷이에요. 응? 예, 속옷. 그리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 예, 요셉이 노년에 아들을 얻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성숙을 거죠. 아비가 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나 된 상태죠. 그랬을 때 더욱더 아들들, 다른 어떤 아들보다 더욱 사랑해서 어떤 옷? 속옷, 케투네트,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옷을, 이사야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얘가 이제 이거를 원래는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이사야 22장 한 10몇 절부터 쭉 해서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지금 얼른 확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케투네트를 그에게 입혔고 그 띠를 띄워서 힘있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힘은 겉에서 나나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속옷. 자, 출애굽기, 의복, 배가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뭐로요? 속옷과 여기 안에. 예, 아까 저기 상위에 있었어. 아니야, 가지고 내가 나갔어. 간사님 갖다 놓으셨어. 화장실 키. 저 걸려 있어. 헌금. 거기. 휴지 있어? 거기 갖다 목사님 휴지, 여기 휴지 있어요. 이거 휴지 좀 지려요. 거기 휴지 다 쓰고 없으면. 네. 자,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 시간 없다고 해서 막 빨리 가는 거야. 안 돼요. 저 때문에 그랬어요. 네, 자, 아니 그럼 천천히 해서 이해될 때까지 그게 중요한 네, 자, 의복, 그래서 출애굽기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그게 의복은 베가드죠, 베가드. 예, 베가드를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 케투네트와 에봇 받침, 겉옷은 또 메아리야.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어.
그냥 통칭어인 베가드, 히마티온, 그 통칭어인 옷, 그리고 속옷은 케투네투, 다른 말로 키톤, 헬라어로, 그리고 겉옷은 메일, 그리고 아까 그 겉옷, 천천히 다시 이해되기 이전에 넘어가 버리니까. 자, 출애굽기 29장 5절 보세요. 예. 베가드 옷이 있죠, 의복. 예. 그러면 아까 그 위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히마티온이 그 통칭어라 그랬죠? 응? 히마티온은 헬라어. 처음에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베가드. 내가 예, 히브리어는 베가드. 그래서 의복 이렇게 했어요. 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그쵸? 그러면 속옷은 케투네트라고 히브리어는 써여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까 뭐라 그랬죠? 키톤, 예, 키톤. 그리고 겉옷은 히브리어로는 메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까 헬라어의 겉옷은 뭐 어쩌고 저쩌고 나도 그거 못 외워. 아까 그 이렇게 위에 그 쭉 위에 앞에 보면 있죠. 앞부분에. 앞부분 에펜디테스. 에펜디테스. 헬라 여기 지금 요거를 꼭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 돼요. 응?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근데 헬라어는 히브리에서 왔죠. 그래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이제 흉부에를 달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9장 5절에는 옷을 다 지금 다 내려놓은 거죠, 지금. 그렇죠? 구분을 다 해놓은 거죠. 예, 출애굽기 39장 27절 봅시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뭐를 지어요? 속옷을 지을 때 이 가는 배 그랬을 때 쉐쉐라는 단어를 써요. 쉐시. 근데 이 가는 배라는 말은 표백되다, 원료 즉 희게되다, 대리석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쉐시라는 말은 다섯째 날을 얘기해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다섯째 날에 넷째 날은 동침하다, 응? 라는 의미가 있고 다섯째 날은 표백되다.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가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동침해졌을 때 또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희게 되죠. 표백되죠. 그게 궁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궁창에는 선악구도가 같이 있다 그랬죠. 응? 궁창. 전도사님 궁창 알죠? 응? 자, 하늘 이거 배웠죠? 네. 여기가 궁창이에요. 궁창은 라키아. 근데 이 궁창은 계시록에 가서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공중이에요, 공중. 그러면 어디서 만나요? 우리는 땅이에요. 우리는 올라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요. 그럼 여기가 뭐라 그랬죠? 성전의 성소 부분이죠. 이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도 했어요. 여기에 여기 떡상하고 등대가 있죠. 그래서 땅적 차원의 존재들이 미타트, 하나님은 미타트 하시고 우리는 메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미타트 메알이 나와요.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인식 안으로 올라오려니까 여기 겹쳤잖아요. 지금 하늘이 겹치고 땅이 겹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타트 메알에서 여기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주를 만나면 지금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게 공중이고 여기서 주를 만나는데 이게 공중이 공창인데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다가 1000년이 알레포라고요. 알레포.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거지 공중에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에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궁창은 라키아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뭘로 칭해요? 샤마임으로. 하늘이라 칭해요. 궁창 라키아를 칭해요. 그러면 이 라키아는 점점 펼쳐지고 두드려 펼치다, 두드려 넓히다, 금조각을 두드려서 넓히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궁창이 점점 확장돼야 되겠죠. 이렇게 두드려 펴서 결국은 이게 다 퉁 될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샤마임이. 그렇죠. 하나님 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쌍수예요. 쌍수. 쌍수는 이게
물이잖아요. 물. 요게 복수가 되는데 히브리에는 복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쌍수라고 써요. 손이 한자 단수. 이렇게 되면 복수인데 쌍수. 반드시 있어야 될 거. 복수였는데 개념인데 네, 히브리어에는 합치지 쌍수의 못하고 개념으로. 쌍수로. 하나만 있으면 불완전해요. 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다리도 2개죠. 눈도 2개죠. 그런 의미에서 쌍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 샤마임 할 때는 하늘인데 하늘은 요거 셈은 이름이에요. 이름이라는 말도 되고 거기에 있다라는 거기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형용사로. 그래서 거기에 물이 있다. 거기에 물이 있다. 말씀이 있다. 진리가 있다. 그래서 하늘 그러면 진리가 있는 곳 거기가 물이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 거기가 하나님 보좌 이해 가죠? 그러니까 하늘 저 하늘이 아니라 그냥 어디다 장소적 개념으로 놓지 말고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이고 거기에 물이 있어요. 진리가 예 거기에 이름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름이 돼야 되잖아요. 너희 새 이름을 준대요. 그 어떤 이름일까? 그 이름이 받은 자만 안 돼. 뭐 받았어요? 그 이름이 뭐야? 받은 사람. 예? 아니 받은 자만 안다고요? 예. 통일돼 있어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그 받은 자만 안 되잖아. 영으로 하나님 흰 돌에다 이름을 새겨주는데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은 힘들다 그러지.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나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잖아. 그래서 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예수가 중에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하나를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하나죠. 예. 예수 안에 육체로 하나로 있었으면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럼 나도 죽은 거고 예수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있으면 나도 그 영이 하나로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와 산 거죠.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 영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육창으로 땅에 합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지금은 다 이렇게 각각이지만 예. 표현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다. 이미 있다. 사도신경에도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하나잖아. 그 영이 하나. 그러니까 그거는 영혼의 문제를 다룬 거죠. 육체 이걸 얘기한 게 아니야. 성경은 철저히 영혼의 문제. 아멘. 예, 그래서 육체 이런 거 하고 갖다가 사도신경이 하나를. 예, 끌어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여기서 겉옷을 볼게요. 아까 에펜디테스. 근데 이 겉옷은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성경에 에펜디테스라는 헬라어는 여기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뭐요? 에펜디테스를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옷통을 벗고 이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다시 그 옷을 걸쳐 입고 겸손하게 빨개벗고 못 나가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장면이. 네. 근데 이게 그 말을 하는 거겠냐는 거죠. 예. 사명의 옷을 이제 입고 가는 그거 차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명으로 또 그걸 이제 전도사님 보는 거고. 바다로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예. 고기 잡기 위해서 이제 죄인들을 건지러 나름대로가 주시는 깨달음이 다 각각이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본질은 하나야.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요, 육체가. 네. 그러고 나니까 에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편하게 해줄 그 메시아, 그분인 줄로 알았는데, 웬걸? 십자가에 죽어버리네?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죠, 몇 사람이? 그랬을 때 예수를 옷 벗은 거예요, 안 벗은 거예요?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를 버렸는데,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또 보이지? 다시 입은 거죠. 그게 다시 예수를 옷 입은 거죠. 이 옷은 그 옷인 거죠. 그렇죠. 겉옷이니까. 예. 그래서 그 예수가 예수를 보고 난 후에 다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버렸다니까. 근데,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를 옷 입어. 이게
비유로 이렇게 스토리화 시켜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예? 그 성경을 다 그런 각도로 볼 때 영혼으로 보는 거라는 거,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딱 한 번 이 말씀은 이 에펜디토스라는 말은 처음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겉옷은 지금 이거는 헬라어죠? 신약 얘기고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메일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거는 의복, 겉옷이죠. 외부에 상의, 외투. 예, 그래서 메일은 메알, 덮어 가리다라는 의미에서 왔는데 결국은 뭔가 행동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 아까 베가드를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 겉옷은 공이야, 공의. 아니 키톤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 뭐였죠? 겉옷은 그 에펜디테스. 아니 근데 에펜디테스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아까 거기서밖에 안 쓰였기 때문에 히마티온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헬라어로는 히마티온이라는 겉옷으로 볼 수 있고 지금 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이. 그러면 공이가 뭐예요? 메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볼 때는 히마티온이고 어렵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딱 놓고 보세요.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의가 뭘까? 공의. 아,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어라니까. 지금 겉옷 히브리어 설명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일인데 헬라어로는 히마티온. 지금 거기 겉옷 에펜디테스는 성경에 딱 한 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물에 배에서 뛰어내릴 때만 쓰여졌다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다른 거는 다 그냥 겉옷 겸 히마티온은 겉옷으로도 쓰이고, 속옷으로도 쓰이고. 근데 지금 이건 히브리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기 때문에 메일이라는 걸로 설명이 돼 있다. 안 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어려워? 얘기해봐요. 뭐가? 되겠죠. 아니, 그게 얼른 안 가면 지금 베가드라는 옷은 통칭적인 옷이고 이 메일이라는 옷은 겉옷이요. 히브리어에서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그냥 옷은 베가드 맨 앞장. 그리고 그 다음에 겉옷은 메일이야. 메일. 그렇죠?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히마티온이라는 옷이고 그냥 겉옷이 여기 에펜디테스가 겉옷으로 쓰이는데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안 쓰여 있다고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냥 에펜디테스라고 안 써 있고 메일로 써 있으니까 그냥 이 겉옷으로 보라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한다면 히마티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개념을. 예, 그런데 그런데 겉옷이 메일인데 공의의 겉옷이래요. 겉옷은 그럼 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의의 겉옷은 구원의 옷은 베가드예요. 겉의 옷, 안의 옷을 다 가져야 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베가드 옷을 다 가져야 돼. 이해가 가죠? 근데 지금 겉옷은 공이야, 공의. 이해 가요? 그래서 공의라는 겉옷인데 공의가 그럼 뭐지? 그냥 우리 공의 그리고 의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뭔가 모르게 슬금슬금 넘어가. 그냥 정확한 단어 해석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의로와 그냥 이렇게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국문학적으로 그렇게 알아가지 말고 공의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나하나를 파헤치고 가라고요. 그래서 공의를 보니까 짜다크 의로움, 주관적으로 정직, 객관적으로는 공의.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공의롭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있어요. 응? 도덕적으로 덕, 상징적으로 번영, 공의에 알맞게, 의롭게.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의는 안의 의를 얘기할까요? 겉의 의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겉의 의. 그래서 공의로 그랬을 때 겉옷이라는 메일이라는 걸 쓴 거예요. 응? 겉옷.
공의는 그럼 이것은 겉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짜다크는 차데크에서 왔는데 차다크에서 완 도덕적, 법정적 의미에서 올바르다. 사역적으로 올바르게 만들다,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그래서 도덕적, 윤리 이렇게 땅 차원에서의 어떤 도덕적 겉에 예수로 인한 그런 어떤 의를 나타내는 도덕적 공의 율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 여기다 더 얘기하면 예수적 차원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근데 여기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가 아니고 모세 자신의 속옷을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줄거 놓은 부분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가 아니라 모세 자신의 그 속옷을 넘겨준다라는 말로 가야 돼요. 지금 그거 원어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보면. 그리고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뭐를 입혀요? 속옷은 모세가 입었던 옷이죠. 모세가 입었던 옷을 아론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또 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히고 예, 속옷 입히고 겉옷 입히고 겉에 마지막에 입는 옷이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봇을 입히고 장식 띠를 띄워서 뭐 쭉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 자신이 입었던 그 속옷을 갖다가 아론에게 넘겨주는 거, 예,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사무엘상에도 18장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지금 제가 요것만 딱딱 추렸지만 좀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첸세곳 케투네투, 이거는 키톤이에요. 속옷이에요. 속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 매일은 겉옷이라잖아요. 겉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아직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문법상 이 문장이 지금 이렇게 쓰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제 이렇게 쭉 지금 훑어봤는데 이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자, 그냥 간단해요. 지금까지 훑어본 것처럼 그거 저기 권사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부분 좀 누가 얼른 좀 찾아주세요. 그게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는가. 겉옷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속옷은 그리스도. 그래서 육체로 온 예수님은 우리의 겉사람, 천연의 나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속사람, 결국은 뭐냐면 거듭난 나,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나로 보면 돼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은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그분의 어떠함을 내 안에 넣어야 된다는 것으로 속옷과 겉옷을 결론을 냈고요. 지금 이제 아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거 찾았어요?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저가 27장. 어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네, 그리스도와 합하여 누구든지 호소스 뭐뭐만큼 얼마나 큰, 그러면 에이스는 뭐뭐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합해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얼마나 크단 얘기죠. 그래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와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세례받은 잠깐요. 누구든지를 다시 보면 뭐뭐만큼이잖아요.
그래서 뭐 크다, 많다. 그러니까 매우 크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럼 누구든지라는 해석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누구든지가 아니고 크다. 그런데 거기에 이 가르라는 게 빠졌는데 해석이 이유, 큰 이유는 크게 된 이유는 뭐냐? 에이스, 에로, 앞으로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밥티조, 휩쓸고 적게 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로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물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크다는 얘기죠. 크다. 왜 크냐? 그러면서 뭐요? 그리스도로 엔디오 옷 입었느니라. 여기 옷 없어요. 입었어요, 입기는. 근데 어떤 입냐면 옷 속으로 어떻게 뭔가 스며들었다. 그러니까 내면에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자는 내 안으로 그분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스며들었다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옷 입었다는 옷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히마티온이며 키톤이며 그런 옷을 입었다는 얘기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또 기름 부음은 금이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어요. 금, 예, 거룩. 예, 그래서 기름, 이거를 유대의 그 문학에서는 같이 봐요. 예, 그래서 모든 성전의 기명을 다 금으로 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엔디오 해가지고 뭐가 내 안에 스며들었다. 예, 그때 비로소 정장하다, 의복을 걸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옷은 여기에 없다. 이게 스며들다의 표현법에 거기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옷이라는 단어가 그렇지, 들어간 거죠. 예. 예. 안으로, 속으로 뭔가 이거를 설명하고. 아까 로마서 목사님 어디 있다 그랬어요, 또? 아니 골로새서 3장 12절에 골로새서? 네, 3장 12절에 보면 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너희는 옷 입어 그거거든요. 복수 2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옷 입어. 근데 이 옷이 또 아까 그 옷이 아니라 똑같죠. 엔디오. 스며들게 해. 그리고 그러므로 모처럼 택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너희 안에 그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스며들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사람은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렇죠?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거예요. 다 그거.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형상 만드는 그렇죠. 그리스도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 옷이 예. 그게 옷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옷을 입어요, 처음에는. 그거는 세상의 물질적인 영역이요, 율법적인 영역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모든 사람 그게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죽어야 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없어져야 할 건데 단지 우리의 이해 차원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 일을 행하셨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쁜 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하라는 거예요. 알고. 이제 들어오는 자들에겐 그게 필요해. 그들은 이 진리 가르쳐줘도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었고 안 사람들은 이거 할 때 이 성경에 그게 그래서 되는 거네.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세월이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옷 입은 자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라는 걸 알게 해주려면 뭐밖에 없냐면 율법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네. 또 이제 교회 들어온 사람도 그렇고 그 안에 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라는 거가 할 때 요단강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예요? 진리를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지? 그럼 이건 뭐지? 그럼 이건 뭐지? 그럼 이 머리 아프고 대상포진이 온다고. 예. 아니, 저 양반도 대상포진 왔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갔어요. 갔어 이제? 네. 예, 잘 갔다. 빠이빠이. 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과정으로 올 때 예수를 통해서는 율법을 드러내셨고, 근데 그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완성시켜 버리시죠. 그게 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는 니네가 어떤 것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오직 뭐로? 은혜로. 은혜야. 그 은혜는 바로 뭐냐면 생명이고, 그 은혜는 바로 진리고, 아멘. 그 진리는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 땅에서 위를 쳐다봤던 하나님, 우리의 인식 국어 국문학에서 알아온 나의 어떠함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서부터 내려오는 참 진리, 비. 그렇죠? 처음에는 땅에서 뭐만 올라와요? 안개만 올라왔죠. 근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었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안개만 올라왔던 것은 내 땅적 차원에서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배웠고 인식했던 거죠. 그것이 없어져야 돼 이제. 그러면 어때? 비로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비처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진단 말이죠. 그것을 받아서 이제 비로소 땅에 밭을 갈고 기경하는 사건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 밭을 갈아서 내 안에 돌짝 뭐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옥토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진리가 심기게 되는데, 아직 돌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으면 진리가 심켜요, 안 심켜요? 못 심켜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돌짝밭, 길가밭, 제리의 그 가시떨기밭 다 걷어내면서 오는 게 쉬웠겠냐고요. 하루아침에 됐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옥토에도 들어와서 이제 심어줘도 바로 싹이 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30배, 60배, 100배 생겨요. 예. 이게 성경이 우리 자연 이치를 통해서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적 상태를. 씨 뿌리면 바로 나요? 기다려야지. 그쵸? 그 지 자신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싹이 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와의 관계성을 하나님은 우주 만물 보여지는 물질 세계에다가 다 심어놨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인가 1장 몇 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보이심이라.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천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다. 왜? 그 안에 불어넣은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불어넣냐면 엘로힘이 불어넣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넣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생기가 지금 불어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생기가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었지. 죽어있는 짐승이었지. 그래서 산혼이 되었고, 예, 생명이 아니라 생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가 불어오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내가 살았고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머리 안에서, 첫 열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첫 열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가는 거고, 이게 계시록으로 가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리고 더 가서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 오늘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니까 그들이 뭘 해요? 비로소 말을 해요.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디서 왔어요? 난 하늘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적 차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그 스토리 그대로 이렇게 호흡해서 보시지 말고 그 말씀이 주는 전체적인 맥에서의 요점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이 실화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예. 그 제가 지난번에 유두고 얘기했죠. 그 유두고를 몇 장이야 그거 몇 장 몇 절을 못 외워. 몰라. 창가에서 떨어진. 그래 그거. 아 그거 넘어가기 전에 지금 12절 봤잖아요. 네. 10절. 네. 10절. 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참. 그냥 옷자 없는데 입었으니 엔디오에가 지금.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스며들었어. 없어요. 그 대신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네오스. 똑같아요. 새로운 안에서 새 사람. 신선한. 예, 이게 재생시켰대. 예. 어리다, 새싹이다. 예. 예, 그래서 그 스며들었다는 거죠. 그 세 사람에게 이렇게 스며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며들어야 비로소 진리로 거듭난 거고, 비로소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역은 하더라도 이걸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건 죽어야 할 거고, 그리스도 사역으로 갔을 때 좁은 문 통과해서 성전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영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히브리서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았냐? 너 아니라는 거죠. 교회 가서 이 종교에 있는 사람들 가서 이 소리 하면은 이제 막 2단 3단 되겠죠. 일단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체험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건 죽어야 할 거야 얘기해버리면 그 이해하겠냐는 거죠. 예. 아까 그거 어디였어요? 유두고 20장 9절. 유두고 사도행전 20장 9절. 20장. 자, 여기서 요거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20장 9절. 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어요. 근데 졸았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대요. 그러면 자, 걸터 앉았다? 이제 앉아 있어. 어딘가에 주저앉았어요. 예. 그 상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청년이 나오죠. 근데 여기 청년은 젊은이야, 젊은이. 3501에서 파생했대요. 저걸로 그냥 보세요. 3501 하니까 어때요? 젊은 사람, 새로운 사람, 신선한 사람이야. 지금 이 청년은 신선한 청년이에요. 3층 루에 앉아있을 정도면 거듭난 영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두고가 그냥 언제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아갖고 떨어져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이 내용은 청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청년, 아비.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을, 보면, 보세요. 운 좋은 사람. 행운이야. 예, 행운을 가졌어, 이 사람은. 그래서 쭉 보다가, 창문에, 구멍에, 졸다라는 것은 잠을 자고 있는데 무감각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쵸? 그냥 이게 일단 졸는 걸로 그냥 갑시다. 근데 어떻게 잠들었어요? 심오하게 깊이 무감각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묵시의 세계. 예. 목사님 참 이해를 빨리빨리 하시네.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강론을 해요. 말해요. 철저하게 논쟁해요. 토론해요. 자, 강론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서 더 오래 많이 오랫동안 압도하다, 극복하다, 던지다, 떨어지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이 강론하고 있을 때 더 이상 그것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견디지 못한 거야. 이기지 못한 거야. 그 강론이 이해가 안 갔거나 들리지 않았거나. 그렇죠? 6차원으로 그렇죠. 올라가서는 앉아있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창턱에 걸터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선악구도가 싸우는 거지,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졸음에서 어떻게 해요? 피토 내리다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어요. 떨어지건을 3층 누에서 일으켜 보니까 아이로 들어 올렸어. 취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크로스 죽었어. 네크로스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해요. 육체의 죽음. 그러면 육체의 죽음은 이 목숨이 캣 죽는 게 아니라 피스티스라는 게 있고 네크로스가 있는데 네크로스는 육체의 죽음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육적인 어떤 상태에 그것이 떨어지면서 죽은 거죠. 이건 죽는 게 아니니까 하늘 차원은 땅 차원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었는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본 건데 아담 잠재우신가 같이 그 상태로. 자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요. 지금 바울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함이 되어졌으면 반드시 내려가야 돼요. 그 사람들 눈높이로. 그러나 알고 내려가는 자와 모르고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땅에서 하는 자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내려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붙잡았어요. 포옹했어요. 엎드렸어요. 이렇게 왜 살릴 때 보면 이렇게 완전히 엎드리잖아요. 지금 그거를 형상화한 거예요. 엎드렸는데 그 위에 엎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심페릴 람바노 함께 포옹하다. 아주 진심으로 껴안았대. 그럼 뭐예요? 그의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정말 안타까워서 그를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진심으로 그 몸을 안고 말을 해요. 레고를 해요. 앞에 놓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방황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죽었어. 저 사람 어때? 저 사람 결국은 거기 걸터 앉았더니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니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조용해라. 잠재 마라. 그 생명이 아직 뭐예요? 저에게 있대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생명이 푸시케야. 그 혼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이. 혼이 아직은 저에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목숨이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좀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육체의 죽음을 이렇게 우리 지금 죽는 것 같은 죽음인 줄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왜 예수님도 그러죠. 죽었다 그러니까 자고 있다. 자고 있다 그러니까 죽었다. 이런 얘기 누구야? 나사로 얘기하듯이 지금 이게 그 상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다. 그래서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10절에서 들댔나? 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혼생명이요. 혼생명 푸시케 네페시. 그러면서 올라가 아나바이노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를 떼어요? 알토스 부풀어 오른 떡 한 덩이. 그러니까 이 떡은 나눠지지 않은 떡이야. 알토스라는 떡은. 근데 누구에게 주는 떡? 가룟 유다에게 줄 때는 조각을 떼어줘요. 응? 그러니까 조각을 먹고 나가서 예수님을 팔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조각으로 먹으면 안 돼요. 떡 덩이로 먹어야 돼. 알토스 한 덩어리로 말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와 예수가 하나 된 것은 뭐예요? 영의 차원 얘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내용, 그 진리를 지금 알토스로 나누지 않고 떡 덩이로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눠져 있어야죠. 그렇죠?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눠져 있어야죠. 그래서 바른 유대에게는 조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무슨 떡? 말씀의 떡, 진리의 떡. 아멘. 그러니까 그 떡을 이제 어떻게 해요? 먹죠. 먹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그와 어떻게 동행해,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 떡으로 자꾸 이렇게 나눈 거죠. 같이. 근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새벽, 날이 새기까지, 아침까지.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둠에서 아까는 깜깜할 땐 졸았지만 새벽으로 간 거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날이 새기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떡을 나누어 주고 이제
날이 샜잖아. 그 영혼이 이제 빛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갈 길을. 그런데 20장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보세요. 사람들이 아까는 뭐였어요? 청년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라고요? 파이스라는 소년. 그래서 소녀, 특히 뭐야 이거 하녀, 젊은이. 아까는 그 청년이 지금은 이제 파이스라는 아이로 바뀌어요. 거듭나서 땅에서는 어른이지만 하늘에서는 이제 아이로 거듭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 그러면서 짜오 살아난 아이를 봐라. 그러니까 적지 않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를 해요? 위로를 받더라. 예. 이게 유두고의 상황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바이블렉스를 핸드폰에서 한 달 보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유두고 같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창에서 떨어져야 되고요. 응? 떠서 나도 죽어야 되고요. 그래야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내가 유두고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비밀로 감춰져 있는데 그냥 자기들이 은혜로 깨달은 것 갖다가 풀어매기면 소경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요? 부동이 가죠. 그 책임은 누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그 책임은. 예, 가리킨 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 그랬죠. 성도 없는 게 복이다. 잘못 먹였으면 체하잖아.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그냥 결론은 저는 장황하게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결론적인 것만 딱 받아가지고 정리가 됐잖아요. 그냥 말로만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혼동이 올 수 있어. 근데 지금 저는 확증시키는 걸로 보여드렸으니까 요걸 가지고 들은 걸로만은 안 돼요. 또 내가 가서 한번 자세히 또 한번 찾아보면서 내 거를 또 정리하세요.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이걸 갖고 설교화 시킬 수 있죠. 예, 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거로 먹어서 소화해서 되새김질, 되새김질을 해서 내 거로 소화해서 뱉어낼 때는 그것이 내 거가 된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가 먹고 내놓지 먹지 않은 건 안 내놓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확실히 이해가 간다면 그러면 속옷과 겉옷이 뭔데? 그거 뭐 입으라는 게 뭐야?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죽고 거듭나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예, 저는 얘기해요. 진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서 예수가 이미 죽었어요. 죽고 지금 마음의 할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못 듣거든요. 예, 여기까지. 아까 생각해보면 자기 각자 깨달아진 거를 생각해볼 때 아까 5페이지였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그 맨 밑에서 까만 글씨. 네. 그래서 까만 글씨 결국 그거로서는 우리 안에 선악보대로 율법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결론 지은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전 여기에 너무 공감 가고 같은 공감이 딱 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 속옷과 겉옷 땅 차원에서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기 위한 속옷 겉옷을 나눴지. 그렇죠.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 두 벌 이것저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 해버리면 아까 옷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 뱅게디 아까 그렇죠. 옷 입었느니라. 그 옷을 설명해주기까지 다리까지 이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그렇죠. 반드시 그렇다 해서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 알아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나 결론 이렇게 네. 했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와닿는 거죠.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는 은사 영역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다
거짓 거, 사탄적인 거, 마귀적인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원어를 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 유익된 건 최근에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더 확실하게 가르친 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전에 방언을 하고 사역을 해도 사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일어났거든요. 그럼 그건 누가 준 거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준 거다. 이제 이렇게 언어하는 분들은 얘기를 해요. 무당기시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도 더 확실히 알아지는 부분이, 저도 공부를 하는 차원이니까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창조했고, 바깥도 하나님이 에피 성령으로 일해 가시고 내면도 하나님이 엔 성령으로 일해 가는데, 에피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기적과 이적 표적이다. 그러나 이거는 죽어야 할 거다. 그러나 그것이 과정에 필요한 거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듭난 자는 반드시 진리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들어간다 라면서 예수의 사역과 그리스도 사역을 쫙 갈라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죠. 나는 계속 일로 가야죠. 그러나 돌이켰을 때는 사역적인 면에서는 천차만별인 영혼들에게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되, 그의 어떠한 것도 좀 사탕도 줘가면서 이것을 줄 수 있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땅 차원의 진리를 주면 안 되죠. 이거는 아닌데 그냥 육적인 어떤 율법에서 어떤 보여지는 그런 거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경 목사님을 살렸던 거, 그러니까 눈물을 뽑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내가 그 차원에서 이제 관점이 열려버리고 땅 차원의 모든 것들이 이제 과정 속에 있었구나를 깨닫는 그 아하된 순간에 그렇죠. 조 목사님을 건져낼 수 있었던 그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가 결국은 내가 거기에 깨닫고 나니까 그 자리에 끌어올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정확하게 알고 당신은 여기서 여기로, 땅에서 하늘로 올릴 때 이 올려주는 역할, 왜냐면 이분은 진리가 있거든요. 진리가 있으니까 건너갈 자들을 여기에서, 지금 생각나는데 왜 땅 분배할 때 두 지파 반은 일단 작전에는 내가 나간다. 나가는데 나는 여기 있겠다. 요게 조기용 목사인 거지. 가긴 가서 내가 전쟁까지는 하겠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나는 이 노비들을 데리고 있겠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지금 이 사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가르쳐주고 해결을 해서, 그런데 이걸로는 안 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게 구원의 완성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역이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성숙시켜야 되는데, 뭘로? 진리로 성숙시키는 일에 저는 이 사역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봤다 떴다를 못하고, 이분은 보여진 그런 봤다 떴다 가지고 옮겨주는 역할. 아주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지금 그게 딱 맞네요. 그죠? 생각이 나는데, 두 지파 반은 여기 남아요. 이쪽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역이 다 각자가 다르다 보니까, 내게 주신 만큼 하면 돼요. 근데 알고 해야 돼. 내게 주신 대로 조성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근데 알고 하라는 거죠. 알고 하라. 전쟁을 하고 나서 들어올 때에 저기래요. 그 뒤에서 있었던 사람도 같이 깃발을 들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같이 환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나 몽땅, 그건 하나님의 사역적인 면이고, 사역적인 면이고, 이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동질이라는 거지. 루벤과 저기 시몬 아니었어요? 시몬. 두 지파 반. 루벤과 시몬 거기. 제가 성경을 이걸 자꾸 중점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어. 우리말 성경에 그게 자꾸 잊어먹어서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또 쑥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는 그런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이것도 언어를 풀으면서, 그러니까는 율법에 있는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이거 말씀을 이렇게 달아주면서 어느 성숙 단계에서는 이를 풀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나안을 향해 가되 가는 과정에서 가지쳐서 각자에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렇죠. 때로는 엘리야 같은 사역에 남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해야 될 각자의 너무 다 소중한 모세 사역이 있고 여호수아 사역이 있고, 이 땅에 모든 비를 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되지도 않아갖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 자가 뭔가를 알아가지고 저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맛도 몰라. 바깥의 것만 갖고 죽어야 할 것이 다 된 줄로 알고 은사 영역에서 이걸 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만 또 때가 되면 아니 그거는 이제 끌어올릴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때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그게 단 줄 알고 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위험하다는 얘기죠. 때만 있는 그렇죠. 이건 안 청량 안 한다니까. 근데 지금 은사 영역에서 있는 분들이 이익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거의 뭐예요? 내 육신의 정욕에다가 교회라는 이름을 팔고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서 내 배부르기 위한 사역하는 사람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자가 있으므로 그렇죠. 또 보고 우리는 거울 삼아서 그렇죠. 안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도 또한 아니야,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도 또한 그래서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가슴을 밟고 왔기 때문에 그게 있었다라고. 우리 편에서는 너가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일로 올라와야 돼 하고 끌어올려줘서 이것을 좀 내려놓고 이것을 안 다음에 되어진 자가 조금이라도 되어져서 알아서 가서 사역을 하게 해주면 이 사역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은사가. 근데 이걸 모르고 이것만 하고 머물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는 죄이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땅적 차원은 사탄 마귀예요, 내 아비는. 그럼 사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라, 뭐 해라, 내가 이 세상 너한테 다 줄게? 결국은 물질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추구하고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적 차원의 사역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자가 진리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어떤 은사 영역에서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 그게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쵸? 성령도.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저기 이사가요. 사업이 어떻게 하려면 잘 돼요가 아닌 당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은사적인 영역을 활용한다면 그를 끌어올려 줄 수 있잖아요. 요게 성령의 사역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온전한 거지. 그렇지 않고 거의 저도 그랬지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물질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빚을 갚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사님 말씀처럼 그 하나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앞에 가기 위해서 저는 2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옮기는 자는 반드시 그렇죠. 통해서 옮기는데 근데 이제는 은사사역들도 처음에 그들이 와서 치료하고 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그러나 사역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사탄 발람도 주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도 주라는 거지. 이걸 배우면서 가르치면 좋다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율법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단 이끌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이거 올라가게 하지 이거 내려가게 안 해요. 못 해요, 이거.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은사 영역자들한테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이거에 위로도 받고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이제 이거 없어도 그분 내 안에 계신 거 확증됐고 내가 너무 잘 알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생명의 양식 먹는 것만으로도 나는 배가 불러요. 이거 구집이 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땅저 예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는 계속 이 진리 사역 그리스도 사역으로 나는 가야죠. 그래서 이거 안 해요. 저 은사 안 해요. 이거 싫어 이제 이게. 그렇게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통으로 다 볼 때 분명히 그런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을 붙이겠죠. 아니 생뚱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안 보내. 하나님 편에서 안 보내. 그 사역자들, 그 은사 사역하는 자들. 왜냐하면 저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거 없었으면 여기로도 올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너무 귀하게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으면 요걸 붙일 거고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붙일 거고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붙이는데 올라간 자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어린 영혼,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있을 때 아비들은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안 붙여. 요 밑에 있는 사람 붙이지. 요렇게 올린다고. 그러나 나는 이걸 다 겪었단 얘기죠. 그래서 바로 내가 가진 만큼 밑에 사람들이 오지 선생이 뭐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고 뭐 그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올라가면 이게 은수가 필요 없는 게 말씀 안에 다 치유가 되니까 그 그렇죠. 예, 필요 없어 저는 그거 말씀 중 그 자리에서 믿게 되면 찬양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꼭 필요한 건 거기까지 갔으나 다가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될 것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